2020년 11월 19일 은총의 숲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돈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묵상을 함께하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사야서 5장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6장에 가서는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만나보게 되겠고요. 오늘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시는 처방을 내리기 위해 진단을 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느껴보며 생각되는 것은 화를 내시는 것은 같은데 참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단호한 듯 호통치시는 것 같으면서도 참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여느 부모님이 아이를 혼낼 때의 모습처럼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멸망을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내시고 혼내시고 하는 모습들이 단순히 그 땅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기 위한 마음들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택한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시작하니까 이게 그렇게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혼내는 부모님의 마음 같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그 아이의 종아리를 걷게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그 모순된 상황을 통하여서 결국 그 아이의 잘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눈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래를 부르십니다. 노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5장을 시작하며 어떻게 적혀있냐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그 이름이 적혀있지만 사실 이 노래는 정말 애절하고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를 이야기하시며 그 포도를 위해 아낌없는 정성을 기울이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 아낌없이 자신의 마음을 부으셨습니다. 포도원을 일구시고 가꾸시는 노력과 노동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는 충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 하나를 말씀으로 못 만드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맺는 과정과 그 절차 속에 직접 참여하시고 그 만들어가는 여정을 직접 지켜보시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포도가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비유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꼭 그러셨습니다. 말씀으로 부족함 없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직접 빚으셨습니다. 직접 만드셨습니다. 노력과 노동을 감당하셨습니다. 과정과 절차에 참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며 이미 아낌없는 관심과 한량없는 사랑 속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겨진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2절 그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것은 헛된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만한 기대를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땅도 파셨고요. 돌도 다 걸으셨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극상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씨 자체가 좋은 씨입니다. 씨도 좋죠. 땅도 좋죠. 이제 좋은 포도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포도원 농부로서는 당연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신 부분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대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좋은 씨가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땅을 파고 돌을 거르는 과정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의 끄트머리를 보시면 참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야생포도를 말합니다. 이 들포도는 먹을 수 없을 뿐더러 악취가 나는 상품성이 없는 포도입니다. 그 들포도를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제가 농부라면 황당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며 화가 나고 기대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에 대한 배반감도 있고 배신감,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와 같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혹시라도 들포도를 맺으면 어떡하나 늘 염려하며 우리를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다고 하는 좋은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부족함 없이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루로 우리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삶,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이 새벽을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오늘의 전부가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며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히 열매 맺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포도와 같았던 나를 좋은 포도 만드시기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한량없는 사랑으로 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